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로 특이한 교회죠. 그 교회의 이덕삼 장로가 자기 집 하인 이자익을 목사로 만들어서 섬기는데 자기 집 교회 담임 목사로까지 청빙을 하는 그 당시 조선사회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섬김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면은요, 그 당시에 당회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 당회는 아주 철저하게 교회와 교인들의 신령 상태를 살피고 잘못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그리고 교회법에 의거해서 치리까지 했던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유가 없이 주의를 범하면은요, 당회가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요. 당회로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소환을 해서 신문하고 경계를 합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교인 중에 누가 술 취한 것이 당회에 발각이 되었거나 혹은 누가 고소했다 하면요, 봉사를 3개월 동안 정지시킵니다. 아무 봉사도 못하게 합니다. 교회 와서 딱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또 만약에 누가 부녀자를 희롱했다 그러면요, 수찬 정지. 이거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심하다 그러면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당신은 교회 필요 없어. 나가시오. 하고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교회가 치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여기뿐이냐?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아마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경과 교회법에 따른 치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과 그리고 대표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총회가 모였습니다. 이 총회는요,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 그 불량배가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서 죽게 한 그 사건을 분개하며 모인 것입니다. 벌하려고, 치리하려고. 같은 동족인데 이스라엘 여인을 욕보이고 죽게까지 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치리하자,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경과 보고를 한 후에 그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8절로 결의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는 거예요. 혼을 내자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임의 결과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망령된 기브의 불량배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총회에서는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13절을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죽일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총회 결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까요. 싸우고자 한다 했습니다. 싸우고자 했습니다. 적반하장이 안하무인격입니다. 총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따르는 것인데 베냐민 지파는 감정에만 치우쳐서 동족의 죄를 뻔히 보고 알고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해주고 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총회에 대해서 저항을 할까요? 15절, 16절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항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16절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아하. 일당백의 힘과 능력이 있는 700의 용사.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특전사에 해당하는 강력한 싸움 용사 700명이 있었습니다. 2만 6천 명뿐만이 아니라 700명의 아주 숙련된 백발백중의 특전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만의 이스라엘 총회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700이 문제입니다. 왜요? 왜 문제입니까? 워낙 탁월하니까, 워낙 강하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700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700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총회에 항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동족들의 또한 섬김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있는 700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700이 문제라니까요. 나에게 700이 없으면은 그냥 고개 숙이는데 700이 있으니까 고개를 못 숙이는 거예요. 나에게 700이 없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700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다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이 더 은혜입니다. 약할 때에 주를 더욱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결국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하게 부족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700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더더욱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강하여지며 승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나에게 없는 700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새벽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